할렐루야. 야, 귀한 우리 목사님들이 금식을 하시니까 그냥 꽉 찼습니다. 행복하시죠? 고난주간이에요. 고난주간인데, 고난주간은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좋아하실까? 어떤 설교를 하시면 좋아하실까? 왜 이제 사순절 기간 내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된 것을 이제 우리가 익혔는데, 오늘은 무슨 설교를 하면 좋아하실까?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아침에 공부한 거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제목입니다. 시작. 높은 곳으로 올라오라. 자, 저는 이 앞번주에도 많은 목사님들을 뵀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우리 예수님이 형님이야. 내 형제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있다고. 각시는 없어요? 예수님의 각시는 없냐고 물었어요. 없어요. 자기들은 그냥 형제래요. 저한테 물어봐요. 예수님이 제 남편이세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우리는 오늘 이 제목 예수님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은 누구 없으면 못 살아요? 첫째 각시, 자식, 남편, 돈. 누구 없으면 못 살아요. 저는 예수님 없으면 못 살아요. 그렇게 살아봅시다. 왜냐하면은 22년 전에 이곳에 창고에 살고 있었어요. 제가 2달을. 그런 도중에 2달 동안 여기 작업을 해가지고 집을 지어서 제가 들어오게 됐어요. 들어오게 됐는데 돈 500만 원 주고 이 1000평의 땅을 얻게 됐어요. 기적이잖아요. 꿈에 가라고 하시고 돈 500만 원만 주고 들어가라고 우리 이문혜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어봐. 그럼 내가 내일 아침에 가서 보고 이렇게 와서 보니까 아버지가 보여주신 땅인 거예요. 여기가.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오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 다 집을 짓고 2달 동안 준비를 해서 12월 31일 날 들어오게 됐어요. 근데 12월 30일 날 저녁에 너무 좋았고 아버지 너무 감사해요. 이제 다 됐어요. 배대를 주셔서 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 됐어요. 저는 이제 배대를 얻었으니까. 그런데 뭐라고 내 입에서 딱 나오냐면은 아니요, 한 가지 더 있어요. 꼭 필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 입에서 말을 했는데 지금 뭐가 필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누구에 대해서 증언을 하시냐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영이시니까. 그래서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하나가 뭐지? 예수님이다 그랬어요. 저는요 그 얘기 듣고요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배대를 얻었는데 예수님을 거기다 놓고 올 뻔했어요. 그랬는데 우리 성령님이 한 가지가 더 있다고 중요한 게 있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듣고 있는 거예요. 제 입에서 나오는 얘기를. 예수님이래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다 없어도 되는데 난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 이러고 살고 있어요. 그때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다 없어도 돼요. 근데 예수님만 계시면 돼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 다 있게 하셔요. 신기하고 놀라워. 다 있게 하셔요. 무엇이든지. 그리고 원하는 걸 다 하게 하시고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워요. 어떤 분이 저를 미워한대요. 그래서 사모님 왜 미워해? 그래서요. 왜 미워해? 나는 원래 미움을 많이 받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누구든지 미워해도 괜찮아. 왜?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은 미워해 사람들이. 싫다고 해. 그런데 육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좋다고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뜻을 이루면 욕을 얻어먹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요 100% 욕을 얻어먹습니다. 그래서 이 사모님이 그러셔서 사모님 저는 괜찮아요. 욕을 얻어먹어도. 근데 사모님은 미워하면 안 돼. 암으로 죽어. 그 암 지금 속에서 안 없어지고 있는 이유가 뭐야? 왜 미워하는 거야? 사람을. 저 아니라도 딴 사람 미워하면 안 돼. 그런데 저는 더 미워하면 안 돼. 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형제하고 신부는 다른 거예요. 목사님, 윤 목사님 내 형제가 중요해? 내 각시가 중요해?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뭐하러 물어봐? 물어봐. 형님이 중요해? 내 각시가 중요해? 그럼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 제일
제일로 중요한 게 내 각시죠. 남자들은요, 내 각시만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모두가 다 나를 사랑해요. 그 내 각시가 나를 안 사랑하면 다 떠나버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자식도요, 내 각시가 나를 사랑해야 이 자식이 나를 사랑해. 아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 아빠하고는 멀어요. 엄마하고 가까워요. 그래서 얼마나 저 건드리지 마세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해꾸지를 당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지 마라. 안 돼. 그렇게 하지 마. 아버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아무리 해도 건드리면 반드시 해를 당하는 거예요. 누구니까? 자기 각시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하고 형제는 지금 말했잖아요. 각시가 중요해요, 형제가 중요해요. 각시가 중요해요. 대통령도 다 자기 각시 옆에다 다 세우고 있잖아. 남자는 각시가 없으면 성공 자체를 못해.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근데 각시는 아무도 없어? 다 형제야? 무슨 일이야? 어? 여기 신부학교 있어. 신부 만들어줄게. 신부 만들어줄게. 신부하자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이 이 설교를 가장 좋아하실 것 같아요. 뭐라고? 높은 곳으로 올라오라. 높은 곳으로 올라와. 이 3층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해요. 연구를 하는데 이제 그들의 연구를 나쁘다고 하면 안 돼. 전부 다 연구한 대로 그냥 놔두면 돼요. 그냥 나도 연구하면 되죠. 우리 지은 씨가 와서 부흥회 때 이제 금식하러 온 거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신부합시다. 네, 3층은 신부예요. 1층은 백성, 2층은 제자, 3층은 신부, 왕 같은 제사장. 이 같은이라는 이 말이 신부예요. 왕하고 같아. 근데 왕하고 같은 신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신부 되기를 원해요. 높은 곳에 올라올 수 있는 계단은 금식 계단이에요. 금식을 밟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이제 두 분을 보는 거예요. 우리 조 목사님은 이래요. 아이씨, 금식을 안 하면 인간 취급을 안 한다니까. 이러면서 금식을 하셔. 금식기도는 원장이잖아요. 누구를 제일로 좋아하겠어요, 금식하는 사람. 안 하면 강제로 시켜. 그래가지고 또 병 걷는 목사님이 원장님 나 설교하러 가요. 오지 마세요. 왜? 금식 안 하는 목사님하고 안 놀아요. 병 걷는 목사님 아주 붕해를 많이 다니는 분이잖아요. 그러더니 몇 달 소식이 없어. 이제 삐졌구나. 엘레 목사님한테 연락해가지고 안 하면 안 된다는데. 그러니까 나 할게. 아, 우리 목사님들은 금식하면 붕해한다고 하면 금식을 하시는구나. 너무 신기하다. 너무 재밌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신부로 자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내일이 아마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이죠. 네. 베드로가 요한복음 22장 54절에 보면 멀찍이 따라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셔. 너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왜 죽는 데까지 따라간다고 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성경을 자세히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 이제 보다 보니까 멀찍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같이 있었잖아. 3번 부인하고 다 굴었어요. 그리고 대성통곡하고 울었죠. 근데 오늘은 또 이제 학교를 강의하려고 들어가는데 다른 제자는 다 어디 갔어? 다른 제자들.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갔어. 근데 다른 제자들은 다 어디 갔어? 성경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다 어디 갔지? 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자리도 없어요. 잡힌 자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멀찍이 따라간 사람은 누구였어요? 베드로였던 거예요. 다 없어진 거예요. 도망간 거예요. 예수님이 잡힌 걸 보고. 그런데 한 군데 딱 나와 있어요. 보니까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내 어머니라 하고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시로부터 요한이 그 어머니를 모셨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제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거기 밑에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라요. 안 나타나요. 그런데 거기에 사도 요한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이 아주 슬프진 않으셨겠다. 왜? 멀찍이 따라왔던 베드로, 돌아가실 때 밑에 있었던 요한, 한 제자씩 있었어. 한 제자씩. 우리는 사역 따라서 하고 싶은 게 많죠. 제자들 길러 다니느라고 애쓰시는 우리 조 목사님, 우리 윤양표 목사님은 회장님으로서 목사님들 그냥 날마다 이렇게 인도하고 저렇게 인도하느라고 너무나 애쓰시는 이 두 분을 보면서 다 각자의 중심이 있겠죠. 나는 이들을 이렇게 하고 싶어, 이렇게 하고 싶어, 이렇게 있겠죠. 저는요 딱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앞으로 엄청난 제자들이 이곳에서 길러지는데 한 가지 소원이 딱 있다니까. 전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한 명을 주소서가 제 소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잘하죠. 각자의 자기 목회지에서 10만 명을 하든 100만 명을 하든 다 하면 돼요. 하면 되고 전 세계를 관장하는 종을 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 우리 여의도 순복음의 여의도 광장에다가 100만을 모았던 그 목사님 성함이 누구세요? 에? 조영기 목사님 말고 미국 목사님 빌리그레함. 네, 빌리그레함 목사님. 세계를 움직였던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소원을 가지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그게 내 손자라고 그랬어요. 소원 가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대 못하면 누구 한다? 나는 종들 사이에서 달라고 그랬는데 이 다윗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제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태양이 우리 집을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태양이 있는데 태양이 내가 받아야 되는데 내가 힘이 약해가지고 어떤 남자가 받아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이런 천 속에 태양이 들어가지고 남자 속으로 비슷하게 해서 그 남자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뒤에 앉아있는데. 그래서 양 목사냐 고 목사냐 윤상 목사님이냐 아들이냐 뭐 누구냐 이걸 찾느라고 참 애를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태어날 때 여기에 태양이 떨어졌어요. 우리 집 마당에. 그것을 윤희가 가슴에 넣고 이 아들을 낳은 거예요. 다윗을 낳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낳고 나서 보니까 완전히 유럽 귀족인 거예요. 귀족인데 이 귀족 애기가 이 피아노에 앉아가지고 여선생님을 하나를 모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피아노에 앉아서 그 피아노를 배우는 거예요. 그 여선생님이 누구게요? 저예요.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제가 목사님 섬기기 전까지 3년, 한 4년 전까지 다윗하고 같이 잤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헤어지고 밤에는 들어가서 하루를 종합하고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다 종합해서 책을 많이 읽고 성경을 읽어가지고 그걸 같이 믹스해서 이제 얘를 가르치는 거예요. 참 재밌었어요. 하루는 다윗이가 삐졌어요. 그래가지고 말도 안 해요. 다윗 대답도 안 해요. 왜 그럴까? 그러고서는 그럼 자자 그러고 이제 재웠어요. 그 다음 날은 행복해졌어요. 근데 오늘은 왜 행복해졌지? 그랬더니 이랬답니다. 유치원생인데 친구가 자기를 미끄럼틀에서 떨어뜨려가지고 다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가 이렇게 가르쳤어요. 만약에 누가 때렸어. 절대 그냥 맞지 말고 패버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만약에 맞고 오면 가만 안 놔둬. 이렇게 이제 가르치거든요. 그러나 20세가 되면은 네가 그때는 알아서 해. 그 전에는
무조건 맞고 오면 안 돼. 그러나 네가 먼저 때리면 너는 못 맞아. 그러나 그가 때리는데 맞고 오면 가만 안 놔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맞았으니까 이제 할머니한테 이걸 말을 하면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말을 안 하고 있다가 다음날 가서 그 아이 코피를 터버렸대. 그리고 와가지고 좋아가지고 막 행복해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할머니 그래가지고 그 아이 오늘 때려도 코피 터뜨렸어. 그랬어. 끝! 정말 잘했어 우리 다희. 다희 근데 다음에는 태권도 가르쳤잖아. 뭘 코피를 트냐 치사하게. 안 보이는데 패버려 알았지? 그렇게 하고 아이가 너무 행복해가지고 지금까지 행복하게 자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른밤 때리면 왼밤 내놓고 왼밤 때리면 오른밤 내놔야 돼. 이거 아기 때부터 이렇게 가르치잖아. 아기들 다 바보 만들어버려. 그래서 18살 때까지는 무조건 패면 패는 거야. 그리고 18살 이후는 네가 알아서 해. 맞든가 때리든가. 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그랬거든요. 왜 예수 믿는 젊은이들은 이렇게 희마리가 없나? 이러는 거죠. 제가 봐도 희마리가 없어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나 하고 연구를 했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성경대로 애한테 하라는 거야. 때려도 용서해주고 다 용서해주라는 거야. 얘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야. 왜냐하면 어렸을 때는 구약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자기 의지가 생겼을 때 신약으로 가는 거야. 그럼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져요. 힘이 세지고요. 고통이 없어져요. 아니 때렸는데 예수님 때문에 맞아야 된다고? 그거는 나나 그런 것이고 애기는 무조건 붙어서 싸워야 돼.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행복해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삶하고 성경이 같이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애기들을 무조건 성경으로 가르친다고 해가지고 너무 어렵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그렇게 힘이 없어졌고, 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집안에 가서 목사님 힘을 보고 전도사님 힘을 보고 계속 나쁘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버렸어요? 나중에 교회 안 가요. 그렇게 나쁜 목사한테 왜 가냐는 거예요. 이게 어째서 생긴 일이라고요? 집에서 주의 정도로 흉봐가지고. 누가 회개해야 되겠어요? 이 사순절에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젊은이들이 떠나버린 이유예요. 저렇게 나쁜 목사한테 뭐하러 가냐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도 적어졌고 교회들이 자꾸 문을 닫고 사람 숫자가 적어지니까 교회도 많아질 수가 없이 작아지는 거죠. 자꾸. 그래서 무조건 아기를 많이 낳아야 돼요. 내가 젊으면 낳겠는데 젊질 않아가지고 자녀들을 빨리빨리 결혼시켜가지고 무조건 셋 이상을 낳게 해야 돼. 그래야 본전치기에 조금씩 많아지고 있다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뭐랄까 기질이 있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또 다시 아이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오라고 하셔요. 그 얘기는 제자 사는 산에 오르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 마태복음 17장에서는 높은 산에 오르셨어요. 그 높은 산에를 올라오라는 거야. 근데 베델을 보면요, 베델은 바로 위에가 하늘이 있어요. 이거 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높은 곳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천길 낭떠러지예요. 너무 무섭고, 저는 아주 그거 한 번씩 데리고 올라가서 보여주시면요, 몸에 소름이 쫙쫙 돋아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런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누구 때문에 이렇게 안전해요?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예수님 앞으로 늘 인도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백으로 이렇게 안전한 거예요. 어느 날 우리 예수님이 저를 데리고 어디를 가셨어요.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아니 신랑이 이렇게 커가지고 어떻게 같이 산단 말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쫙 나하고 키를 맞춰서 조금 작아지셨어요. 그 데리고 산 꼭대기를 갔는데 산 꼭대기가 천길 낭떠러진 거예요. 이게 내려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꼭대기에 하얀 양털 침대를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날대로 먼저 들어가래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여기 들어가가지고 가에 누우라 그러면 이거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먼저 들어가서 딱 누우니까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가에 누우시고 왼팔로 제 머리를 착 베개를 해주시고 오른팔로 딱 안으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평안하게 살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어마어마하게 높은 영계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사람들이 다치지만 않으면. 그래서 우리는요, 누구든지 미워하면 안 돼요. 그는 그고 나는 나요. 그가 만든 진리는 그거를 통해서 그의 성령이 하셨고, 나를 통해서 만든 진리는 내 성령이 나를 통해서 만드신 거기 때문에 진리를 가지고 알고 할 것이 없어요. 왜? 1, 2, 3층이 정확하게 나뉘어 있어서 선생님들이 나뉘어져 있어요. 아버지, 우리가 육으로 보면은 초등학교 선생님이 대학원 선생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대학원 선생님을 초등학교에 데려다 놓으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선생님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영적으로도요.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나와가지고 자기 수준에 맞게 따라 찾아가요. 찾아가.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차원 높게 낮은 데서부터 제자산부터 저 높은 데까지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은 이 장성자들은 요걸 먹고 제자들은 요걸 먹고 애기들은 애기 양식을 먹는 거예요. 이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설교를 해줘야 돼요. 근데 선생님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초등학교 선생님은 초등학교 설교만 계속 하는 거예요. 붕해도 해야 되겠더라. 대학원 선생님 모셔다가 붕해를 해야 돼. 그때 장성자들이 사는 거예요. 오늘 읽은 이 말씀은요,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이렇게 말했어요. 바위틈 낭떠러지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에게 위험한 돈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가정 문제를 줄 때는 왜 주시느냐 하면요, 높은 데로 올라오라고. 우리가 어려우면 어때요? 어렵지 않으면 기도 안 해요. 제가 혼자 26년을 혼자 살면서 이곳에서 하루에 약 3시간 자고 21시간을 일과 성경과 책에다가 모든 것을 투입하게 하셨어요. 혼자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엘리야 목사님 계시니까 어때요? 엘리야 목사님 오시면 아무것도 못해요. 왜? 소를 키워야 되거든요. 소를 씻기도 해줘야 되고 빨래도 해줘야 되고 밥도 해줘야, 소를 키워야 되니까. 소를 안 키우면은 소막은 깨끗한데 소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게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오시면은 그 뒷바라지 하느라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전부 진리를 끄집어내고 나서 목사님을 보낸 거예요. 왜? 목사님을 또 성격이 흐지부지 해야 되잖아요. 하다 말다 저는 흐지부지 하는 건 없어요. 무조건 하면 죽기 아니면 살기요. 둘 중에 하나예요. 대강하는 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얘를 이제 이렇게 하면은 얘가 어떻게 할지 뻔히 다 알아. 그러니까 전부 진리가 안성이 될 때까지 가만히 혼자 놔둔 거예요. 어떻게? 돈도 뺏었다 줬다 뺏었다 줬다. 왜? 돈 있으면 돈 쓰러 나가요. 돈 없으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라고 기도할 때 영계가 깊이 들어가고 우물이 깊이 빠지고 하늘이 높이 뚫리고 이런 역사가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끝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왜? 높은 곳에 올라오라고.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갈 수 있나? 삼각산을 올라가는데도 금시각 올라가니까 불불 기어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 산을 그냥 올라올 수 있겠어요? 기도 없이, 금식 없이, 어려움 없이 안 올라와요. 올라올 수 없어요. 기도가 깊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것은 굉장히 위험한데 삶을 설명하고 계세요. 위험한데 거기다 데려다 놓고 뭐라고 하시느냐면 나의 비둘기야 여기 좀 얼굴 좀 내놔봐 이러는 거예요. 낭떠러지 굉장히 위험한 곳에다 데려다 놓고 여기 좀 보라는 거예요. 보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얼굴을 보게 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내 소리를 듣게 해 대답하라는 거죠. 얼굴을 보여주고 대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뭐냐면은 두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부드럽게 말하고 아름다운 얼굴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농사를 지으면서 보면은 아름다운 얼굴은 어떤 것이냐면요, 꽃이 피지 않는 꽃은 절대 아름답지 않아요. 사람의 얼굴을 웃지 않고 있으면 절대 아름답지 않습니다. 예쁘다고 말할 수는 있는지 몰라도 아름답진 않아요. 어떤 것이 예뻐요? 웃는 것. 엘리야 목사님이 여기서 안정을 할 수 있는 게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요. 여기 안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두 가지 때문이에요. 저의 목소리하고 저 얼굴이에요. 그냥 이분은 그냥 웃는 얼굴만 보는 거예요, 저의. 그러면서 하루는 밖에서 이러셔요. 나 힘들어. 그러죠. 나도 힘든데요. 그랬어요. 나도 힘든데 목사님도 힘들어요? 왜 그러실까?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아니 원장이 왜 힘들어? 하루 종일 웃고 있는데 이래요. 웃고 있느니 속은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화가 나도 날카로운 소리를 절대 내지 않습니다. 아 그러세요? 아 그렇게 하세요 목사님. 그렇게 하시죠. 날카로운 소리는 어떻게 하냐? 글로 하는 거예요. 절대 말로 안 해요. 말로 하면 큰일 나죠. 저는 아주 날카로운 사람이니까. 우리 식구들이 다 듣고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 때문에 그 날카로움이 깎였어요. 목사님 섬기다가. 왜? 소리를 못 내고 그 날카로운 걸 글로 말하는 거예요. 부드럽게 말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우리가 나한테 맡겨주신 일은 생명을 걸고 해야 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맡겨준 거는 뭐냐면 이 아모스를 짓는데 엘리야 목사님이 필요해. 만약에 네가 이 사람 못 얻잖아? 그러면 나 아모스 안 지어. 못 지어. 미안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 저의 사명은 뭐냐면 이걸 짓는 게 사명이에요. 못 지면은 살아있으나 죽은 목숨이라고 했어요. 데려가지도 않을 거래요. 얼마나 무섭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목사님을 얻는 것이 그와 같이 힘들었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이걸 보게 했어요. 아, 우리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뭐라고요? 부드럽게 말하는 거. 그리고 아름다운 얼굴, 웃는 얼굴. 오만한 얼굴, 웃지 못한 얼굴.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 이제 계속 쓰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은 부드럽구나. 아니거든요. 내숭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진짜가 돼버렸어요. 와서 보고 다 깜짝 놀래요. 목사님만 변한 것이 아니라 나도 다 변해 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엇을 원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이 많은 식구들을 맡겨놓고 계속 가르치고 여기서 말썽 일어나고 저기서 말썽 일어나고 이따 가면 도망가고 이따 가면 말없이 완전 무법자들을 모아놨으니까 이 무법자들이 법 안으로 들어오질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이면 아이고 왜 그렇게 움직이와요 이렇게 말해야 돼? 씩확 두들겨 맞는 사람도 많아요. 젊은 애들은요 막 해초를 갖고 막 두들겨 패요. 여기 있든가 가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맞고 있겠대요. 그래갖고 맞은 애들도 두세 명 있어요. 50명의 한 가족을 한번 맡겨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하시와요. 이게 나와요? 어이씨 확 꺼져 이렇게 나와요. 이거를 잡기 위해 가지고 이제 이거를 한 18년을 원장으로서 모든 사람의 말에 대답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물으면 바로 대답을 해줘야 돼요. 이것이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어요. 근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딱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이래요. 대답해 드리는 건데 말하지 마! 이렇게 합니다. 예, 죽을 것 같아. 말하지 마라 가니까. 왜냐하면 원장은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요 말 끝나면 누구도 대답을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안 해도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참 이제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런 것들을 잡으려고 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됐죠. 그래가지고 잡으려고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잡혀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원장으로서 정말 아주 너무나 노련하고 세련되게 18년 훈련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을 너무 빨리 대답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입을 다물고 또 다물고 다물고 또 다물고 지금은 대답하라고도 안 해요. 그냥 알아서 하시면 안 될까요? 왜? 입이 다물어졌어. 우리가요, 좋은 것도 훈련이 돼 있지만 안 좋은 것도 훈련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깜짝 놀래도 이번에 식구들이 와가지고 내가 몇 년 전에, 지금 한 3, 4년 전에 원장님을 본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변했어요? 제가 변했어요? 목사님도 변하고 원장님도 변하고 둘 다 변했는데 너무 아름답게 변했대. 둘을 통해서 뭐해도 철을 날카롭게 하는 거죠. 제가 보통 여자는 아니잖아요. 50명의 식구들을 두들겨 패가지고 훈련시켜 놓은 거 봐요. 말도 못하게 싸나워요. 그러니까는 목사님 저 싸나우니까 제대로 그 잘못 건드리지 마세요. 저 잘못 건드리면 벌떼처럼 일어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왜? 그 기질을 사용을 하신 거죠. 사용을 하시고 식구들이 어느 정도 훈련이 되니까 이제 저를 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각할수록 감사해요. 왜? 목사님 오시기 전에 훈련을 시켰죠. 부드럽게 말하는 거, 웃는 거. 이걸 훈련을 계속 시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얼굴하고 그 말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날카로운 말은 글로 해가지고 안정이 됐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거, 은밀한 낭떠러지 밑에 이렇게 넣어놓는 것은요, 이렇게 하게 하려고. 그리고 저는 남자에 대해서 몰라요. 어렸을 때부터 모릅니다. 그리고 남자에 대해서 모르니까 지가 남자인 줄 알아요. 지가 남자, 밥도 할 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잖아요. 그냥 몸만 들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가 남자인 줄 알아서 남자가 어떻게 생긴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 통해서 배우는 거죠. 어느 날 우리 언니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전에는 웃음을 너무 웃어가지고 근데 이상하게 웃음도 예쁘게 웃고 이제는 아주 예쁘다는 거예요. 우리 언니 목사님이 와가지고 우리 언니 목사님하고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 언니는 아주 까다롭기가 유명한 사람이고 나는 덜렁대기가 유명한 사람이고 둘이가 이렇게 닮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있다가 목사님 옆에 계시는데 우리 목사님이 저를 그렇게요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고 이제 목사님을 자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옆에 있다가 뭐라고 하시냐면 그 웃음이요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웃음이에요. 10,000,000불짜리예요. 이러고 또 자랑을 해주는 거예요. 자신을 잘했다고 하니까 내 자랑을 또 해주시는구나. 배우는 거예요. 배워. 애기처럼 하나씩을 배웠어요. 배워가지고 칭찬을 해드리면 좋아하시는구나. 나무라면 힘들어 하시는구나. 이걸 알아가지고 나무랄 것이 10개 있어도 1개도 안 해요. 대신에 칭찬을 9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하나는 남겨놨다 몇 달에 한 번씩 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배워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에 들게 됐어요. 왜? 네가 혼자 있으면 아모스는 못 지어. 엘리야 목사님을 얻으면 아모스를 지을 수 있어. 왜 그러죠? 둘 다 복둥이들이야. 둘 다 복둥이랍니다. 그런데 둘 다 이란성 쌍둥이래요. 똑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란성 쌍둥이. 성격도 똑같고 예민한 것도 똑같고 똑같아요. 그런데 가정 때문에 안 돼. 이것만 해결해 주면 너희들은 완전한 복둥이가 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얘기를 계속 귀에다 알려가지고 어떻게 했냐? 얻었어요. 참고 인내를 하셔라. 마음에 안 들어도. 그럼 말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맞췄어요. 드디어 맞춰졌어요. 여러분 하면 됩니다. 누가 원해서? 예수님이 원해서 하는 거예요. 이러시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네 신랑이야. 우리 예수님이 내 신랑 맞아.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내가 육체가 없잖아. 그래서 내가 너를 돌봐줄 육체를 가질 신랑을 데려왔어. 나 없어도 되는데. 그랬더니 너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돌봐줄 남편이야. 네가 얻어. 그러면 너는 평생 살아있는 평생 행복할 거래. 누구 대신? 예수님 대신. 육체를 내가 없어. 육체를 가진 나야. 그런 줄 알고 네가 나한테 잘했지? 그렇게 잘한 것처럼 내 아들한테 잘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는 그냥 나 혼자 뭐든지 잘하는 줄 알았어. 군대 갔다 왔구나. 멋진 군인 돼 갖고 왔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이거예요. 높은 데 올라오기 전에 목소리는 부드럽게 하고 얼굴은 예쁘게 웃어. 아름답게 만들어봐. 왜? 꽃은요 아무리 커도 피지 않으면 벌이 안 와요. 쬐끔해도 눈에 보이지도 않는 꽃들도 있어요. 이런 꽃들이 피잖아요. 거기 벌이 날라와요. 놀라워요. 꽃은 펴야 아름다워요. 사람도 웃어야 아름다워요. 높은 산에 예수님 신분에는 조건 2가지예요. 여러분 어려워요? 어렵지 않죠? 부드럽게 말하는 거, 예쁘게 웃는 거. 네. 오늘은 제가 혼자 거기서 계속 일을 하고 있었어요. 나무를 묶어서 한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여기 생기기도원에 그 목사가 뭐라고 하냐면 너무나 가엾은 얼굴로 나를 쳐다보면서 원장님 왜 혼자 해? 같이 해. 나를 신고할 때는 언제고. 근데 그 사람 목소리에 눈물이 날 것 같은 그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어제부터 계속 거기 앉아 있었거든요. 산더미 같은 나무 2개를 다 묶어서 한쪽으로 치우고 그러고 있으니까 그것이 왔다 가고 쳐다보고 그러더라고요. 되게 짠했나 봐요. 눈물이 가득 섞인 목소리로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던 사람이 이게 무슨 일이냐고. 원장님 같이 하지 그래. 왜 혼자 해? 함께 해. 근데 그 목소리가 눈물이 섞인 목소리인 거예요. 저 사람이 볼 때 내가 불쌍했나?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 하는 건데. 저 나무의 산을 가만히 놔두고 봐봐요. 내가 어떻게 먹어버리나. 저는 일을 개미같이 합니다. 어느 날 제가 이곳으로 왔는데요. 여기가 너무 진창이에요. 그래가지고 모래인가 무슨 그게 있어요. 물을 잘 빠지는 것이 있는데 한 차를 25톤 한 차를 갖다가 여기다 부어놨는데 산인 거예요. 산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길에다 이제 깔아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뭐 포크레인 이런 것도 부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서는 혼자 이제 연구를 했죠. 거기다 대야를 올려가지고 시장 바구니 끌고 다니는 것 위에다 대야를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거를 가지고 이 흙을 길에다 펴기 시작을 한 거야. 저는 며칠 걸렸게? 보름 걸렸어요. 그래서 그걸요 이 마당에다 쫙 펴놨어요. 그랬더니 안 빠지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개미같이 놔두잖아요. 혼자 일 다 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늦게 오면 저 산에 나무에 저 혼자 다 치워요. 또 우리 저 복남 씨가 톱이 잘 되는 걸 줬어요. 쬐끄만 거죠. 쓱쓱하면 잘 잘려요. 그런데 왜 그걸 보고 그 원수같이 나를 조롱하고 계속 법으로 갖다 넣던 그 양반이 왜 그렇게 나를 쳐다보고 눈물 섞인 목소리로 그런 말을 할까? 저 사람이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왜? 아버지가 그랬잖아. 악인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악인이라고 그래. 그럼 어디 가는 거야? 지옥 가잖아.
그 기도가 저절로 되는 거야. 아버지 그러지 말고 서울 데려다가 천국 데려가 주시면 안 될까? 여기서는 아기 노릇 하지만 서울 가면 또 이쁜 사람 될 거잖아. 이거 잘 팔고 나한테 주고 가서 꼭 천국 데려가야 돼. 그 사람들을 기도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오늘 그 목소리가 하도 신기해가지고 아니 왜 저렇게 나를 쳐다보고 그러나. 내가 불쌍한가 봐. 제발 불쌍해 내 아기를 벗어라. 우리는요 이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 계단이 있는데 이게 금식 계단이에요. 금식을 밟아야 올라갈 수가 있어요. 왜? 신부는 거룩해야 되니까요. 에스더도 금식하고 그 민족을 구원을 했어요. 그와 같이 금식은 자기야를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식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아서 우리 목사님들이 토굴에 갇혀 있어요. 빛이 환해요 밖에. 근데 이걸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 어떻게 하면 나오겠냐 하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하면 나오죠. 네가 시키도록 해. 토굴에 갇혀 있는 게 뭐예요? 돈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가정 문제들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가지고 자꾸 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려움이. 이거를 밝은 빛으로 나오게 잘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에요. 그러면서 회개하고 용서하고 내 잘못된 것을 고치고 부드럽지 않는 말도 고치고 웃지 못하는 얼굴도 고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 앞에 딱 서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데 요에서 2장 18절 자기야. 에스더를 자기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나라 절반이라도 줘버릴게. 나라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얘기해봐. 어? 그래가지고 그 민족을 다 구원해주고 그 하만이 재산 다 돌려주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하만의 자식들 다 죽이고. 세상에. 여러분 이게 금식이에요. 예수님의 가장 큰 사랑을 극진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게 금식입니다. 왜? 신부는 기본이 거룩이에요. 우리가 옷은 물로 빨아요. 영혼은 금식으로 빱니다. 그러면 지병이 싹 없어져요. 지병이. 어느 날 저는 이제 혈압이 낮은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낮아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135에 85가 정상이라나요? 근데요 머리가 깨져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라는데 나는 머리가 깨져버리려고 그래요. 저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110에 65 정도, 많아야 70, 이 정도 되면은 엄청 좋거든요. 근데 135에 85가 됐더니 머리가 깨져버리려고 한다니까. 머리가 내 머리가 아니야. 사람마다 약간씩 다른가 봐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삶의 어려운 문제를 토굴에서 밖으로 갖고 나올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에요. 우리 요에서 2장 한번 볼게요. 요에서 2장을 보면은요, 이 18절에 이 말씀이, 이것은 깨달은 지가 한 2년밖에 안 됐어요. 성경을 이제 많이 읽고 많이 설교를 해도 깨달아질 때가 있는가 하면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근데 어쩔 때 깨닫게 하시느냐 하면은 우리 예수님한테 예쁜 어떤 행동을 했어요. 그러면은 돈을 주시는 게 아니라 성경을 깨닫게 하셔요. 여러분 주의 종한테 돈이 좋아요? 성경이 좋아요? 성경을 택해야 돼요. 성경 안에 들어있는 게 돈이에요. 성경 금덩어리예요. 금덩어리. 전 지구가 들어있는 금덩어리가 바로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들은 돈을 택하지 말고 예수님을 택하고 예수님께서 나한테 주기를 원하는 게 성경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뭔 좋은 일을 했나 몰라. 뭔가 어떤 사람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뭔가를 주거나 그를 위로하거나 위로해 갖고는 안 돼. 뭔가를 줘야 돼. 주면은 꼭 이런 현상이 벌어져. 이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요에서 2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땅을 극진히 이거 그냥 이렇게 보면 모르잖아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그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야, 이런 이야기. 그래서 저는 자기야를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저기 정희한테 물어봤어요. 정희야, 근데 신랑각 씨가 자기야 할 때는 어쩔 때야? 가장 사랑스러울 때랍니다. 가장 사랑스러울 때 자기야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래? 그러면은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해서 마음을 찢고 습관을 고치고 옵니다. 회개하고 애통하며 내가 고쳐지지 않는 어떤 분야를 가지고 울며 고쳐달라고 애쓸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금식을 거룩하게 받으시고 어떻게 해준다고요? 자기야, 나라 절반이라도 줄게, 말해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왕이 에스더에게 그렇게 했잖아요. 금식 3일 하고 나타난 에스더에게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죠. 금식 3일 하고 나면 여러분 예뻐요? 힘들어요? 얼굴이 초췌하고 아직 힘이 안 돌아오기 때문에 아주 안 좋거든요, 상태가. 근데 그거를 보고 왕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야, 나라 절반이라도 줄게, 얘기해봐. 무엇이 네 소원이냐? 어떻게 네가 생명을 내놓고 나한테 온단 말이야? 말해봐. 그래도 두 번째에 말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민족을 살리고 재산도 얻고 악한 것들 다 죽이고 이런 일을 했잖아요. 이게 금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장 사랑받는 거,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에요. 뭐예요? 회개하고 용서하는 거. 회개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반드시 살펴봐야 돼요.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고 누구를 용서해야 되는가. 용서라는 거,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어떤 거냐면 살인마 귀신을 내 안에 불러들이는 거예요. 살인마 귀신. 어떤 분이 왔어요. 신랑이 미워서 죽겠대. 내가 옛날 그 사람하고 결혼했어야 되는데. 근데 뭐라 그랬냐? 그놈하고 살아도 똑같아. 아유, 어떻게 똑같을까요? 똑같아. 잊어버려. 잊어버리고 신랑한테 돌아와. 정신 차리고. 그래가지고 그분을 바르게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죠. 왜? 미움 귀신은 내 자식들을 다치게 하는 결과가 되고 나의 몸을 다치고 모두가 다치게 해요. 그러니까는 요즘 사람들은요, 잘 배워가지고 어쩐 줄 아세요? 미워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미워해요. 관심 없어요. 얼마나 잘 배우는가. 언어 마술사들이야. 얘기를 하다 보면 목사보다 말을 100배를 더 잘해버려. 관심 없어요. 제껴놨어요. 그 사람 미워하고 있는 거야. 그 사람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데려다가 용서하셔요. 용서할 때는 용서가 안 돼요. 안 되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아버지 용서하게 해주세요. 내가 말로 할 테니까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용서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실타래 끝을 딱 찾는 거예요. 찾아갖고 덜덜덜덜 풀면 결국은 다 풀려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해보세요. 한꺼번에 용서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귀신이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의뢰를 하면 돼요. 아버지, 제가 용서하고 싶지만 안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용서를 할 거니까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를 용서합니다. 뭐라고요? 실타래 끈을 딱 찾는 거예요. 약간 풀면은요, 결국 싹 풀려요. 이게 풀릴 때 뭐가 풀리죠? 내 삶이 풀리는 거예요. 내 자녀의 삶이 풀리고 다 풀려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사순절에 우리 베드로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갔어요. 3번 부인했어도 끝까지 따라갔어요. 그 죽음의 자리는 없었어요. 없었고 돌아가실 때는 요한이 지켰어요. 제가 많은 식구들하고 이곳에 살아보면서 우리 식구들이 항상 나한테 있는 게 저는 그렇게 행복해요. 어쩔 때는 말썽도 부리고 어쩔 때는 싸우기도 하고 어쩔 때는 막 흉도 보고 별거 다 해요. 우리는. 그래도 항상 사랑해요. 항상 사랑해요. 그렇게 하면서 내 곁에 있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저는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냐면은 우리 모세한테, 고목사한테, 큰 교회 우리 아버지한테 얻어서 나는 내보내기를 원해요.
자, 우리 여인이 결혼시켜서 교회에서 내보내길 원해요. 그리고 우리 영안이도 또 주연이도 우리 소라도 전부 결혼시켜가지고 교회에서 내보낼 거예요. 아모스 지으면서. 그건 다 지을 때까지 안 기다려요. 짓는 중에 해결이 돼요. 그래서요, 그것이 내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가만히 있어, 그 얘기예요. 왜? 지금 나가면은 데려다 주진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꼭 어려워도 가만히 있어. 가서 사글세 평생 하는 것보다 여기 있다가 얻어갖고 나가는 게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그것이 우리 예수님도 한 제자씩이라도 멀찍이라도 있었어. 재밌었겠지. 또 우리 윤양표 목사님 우리 여인이가 있어서 좋을 것 같아. 우리 여인이 얼마나 용감해. 우리 엘리야 목사님 맨날 이래. 어이구, 저 원장같이 걷는 애들이 둘이나 있대. 여인이 소리. 장군들같이 지네 원장같이 걷는다. 근데 저는 지네 원장은 바뀌었는데 쟤들이 안 바뀌어. 저는 목사님 때문에 바뀌었어. 남자같이 걸으면 싫어하니까 여자같이 걷느라고 엄청 했어. 아마 쟤도 좋은 사람 생기면 그렇게 바뀔 거야. 소리도 좋은 사람 생기면 바뀔 것이고.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자, 우리 높은 곳으로 올라갑시다.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신부의 자리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예수님이 원하는 그 순종의 자리를 갈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고난주간에도 우리를 사랑해 주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달라고 함께 노래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